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신약 이후는 은혜의 시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뭐 구약은 율법의 시대다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 이후로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죠? 여러분 구약에는 그 민수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안식일날 그 나무를 주우러 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모세 앞에 끌고 옵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가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 또 출애굽의 사건도 민수기 신명기 사건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불이 나서 불사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간이 뭐죠?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죠. 그죠? 맞나요? 고라가 대적하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치죠. 근데 그 고라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바로바로 죽습니다. 근데 신약 이후로는 죄를 범한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사? 오래 참으사.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구약에는 범죄하면 바로 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 그 바알씨 아니 그 금송아지를 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왕을 향해서 심판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절대로 가서 그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거기 머무르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갔던 길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해요. 근데 그 늙은 선지자 한 명이 그 선지자를 속이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우리 집에 유하여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래 하룻밤 자고 재워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구약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바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 지으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비하면.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셨다고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우리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바로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오늘도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고 나면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이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회개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회개하려면 제사장들은요 비둘기 가지고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소재, 곡식 갖고 회개 못합니다. 반드시 뭘로? 소로 가지고 가야 돼요. 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직자들은 뭘로 가져가요?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곡식 가지고 와서 밀가루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소재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내가 회개하려면, 목회자의 가정에 회개하려면, 요즘 황소 한 마리가 얼마죠? 700만원, 800만원이죠?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800만원. 물론, 뭐, 이제 한 번 지을 때마다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몰아서, 6개월에 좀 하루에 한 번에 한 번씩 하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몰아서 해. 제가 딱 리스트를 적어 놓고,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부부싸움 이제 기억 못하니까 딱 해가지고 또 내가 11주 떼어먹은 거 딱 해놓고, 그다음에 또 옆집 사람하고 또 이렇게 그 대판 싸운 거, 또 직장 상사한테 뭐 안 좋은 얘기했던 거 다 적어놓고 12월 그 31일 날 그날 소 한 마리 딱 잡고 거기다 올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 죄를 다 얘기해요. 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 죄를 전가하면 그 소를 잡습니다. 그죠? 야, 회개하려면 700만 원, 800만 원씩 듭니다. 근데 요즘은 회개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은 회개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의 헌금의 봉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돈이 안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구약에 회개하는 게 더 쉬워요? 지금 회개하는 게 더 쉬워요? 자, 구약에 회개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회개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는 일들을 이렇게 쉽고 돈도 안 드는데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몰라서, 게을러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돈 안 드는 회개를 매일매일 합시다. 아멘?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순종 안 해도 내 명령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금 즉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그 영혼은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주님이 지금 이 재림만 해버리시면, 여러분, 인류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차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애타는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로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오늘도 나에게 뭔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한 번 죽으면 부자가 그죠? 한번 죽고 나니까 지옥에서 수없이 회개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지옥 가서. 그러나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자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서 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여러분 보세요. 심판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죠?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심판, 아니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 짓는 것대로 우리가 징계받고 죄 짓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마다 발가락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열 발가락 다 나가고, 열 손가락 다 나가고, 이제 그게 그 다음에는 발목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끊어버린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뭐만 남았냐? 아마 혀만 남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혀만 남아서 여기서 지금 예배한다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금 예배드리는 전주 도란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정을 통하여, 아니면 꿈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아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 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앞에서 볼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주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셨어. 너는 가서 이런 것들을 뭐하라?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자, 그의 명령을 하나님으로 바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그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염소를 뭐예요?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양이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염소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너는 나를 거부했고 너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말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뭐만 나와요? 우리 한번 31절부터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여기는 뭐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기가 두리라.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자리고 여기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자리고 여기는 천국 들어가는 백성과 지옥 떨어지는 백성으로 나눠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느냐? 그때 여러분 그 34절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한 너희를 위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육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물어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자, 너희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뭐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그 신학을 할 때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행위로. 우리 신학자들이 또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행위 구원이거든요. 행위로 구원받고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다음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게 뭐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 세대에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가난한 형제가 너에게 지금 끼니를 먹을 수 없어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어서 너에게 와서 손을 벌려 쌀을 구하고 보리를 구하고 밀을 구할 때 너희의 손을 움켜주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어 줘라. 그들을 구제하라. 그들을 도와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생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16장에 보면 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모든 말씀을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뭘로 연결돼요?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16장. 예,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받도록 읽습니다. 거기는 말고 자, 24절부터 받도록 읽습니다. 24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 자, 27절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자, 함께 오리니. 예수님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생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뭐 하느냐? 만일 그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행함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신대요. 자, 여기서 또 뭔 얘기가 나오냐? 행위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편해합니다.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면 천국에서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고백하면 누구든 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죠? 뭐 술 먹는다고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고 뭐 추도배 장례배 드린다고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으면 천국에서는 상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앞부분은 틀리고 뒷부분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행함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사건이고, 자, 행함대로,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반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행함대로 갚아준다. 너희 행함대로 내가 너희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다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11절부터 자,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예, 같이 한번,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양과 염소가 인자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아버지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를 얘기하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장면이에요. 네, 이 장면에 보니까 자,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그 다른 책들이 펴져 있다 그러죠? 자, 들어보세요. 자,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죠? 양과 염소로 분별하죠? 양과 염소가 나눠지죠? 양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죠? 염소는 어디 들어가요?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이 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이 양과 염소 앞에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 생명책. 그 생명책은 뭐냐? 자, 15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양과 염소. 자,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거기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아있고 앞에 양과 염소로 지금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뭘로 나누어지느냐? 예수님의 기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한 생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는 명백하게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근거가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책?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염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책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또 무슨 양들에게도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책들이 있지요. 염소에게도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책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죠? 내가 쌀이 떨어졌을 때 네가 쌀 갖다 주었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행위책에? 양들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요. 양들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내가 가난할 때 네가 나를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병원비를 못 낼 때 네가 병원비를 와서 몰래 병원비 결제해 줬고, 그죠? 아멘 좀 하세요. 내가 굶주리고 배 아파할 때, 배고파서 굶주릴 때 네가 나한테 와서 쌀 20kg짜리 하나 사다 줬고, 김치 담가다 줬고, 그런 것들이 양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가난한 자를 모아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모아라. 도와주어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염소를 봅시다. 염소의 행위책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굶주린 자를 그 염소의 옆에 보내줬어. 그죠? 그런데 염소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재수 온 붙었네. 에이, 하필이면 또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리고 그냥 못 본 척, 안 본 척, 안 보이는 척 투면인간 취급하고 가더라.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동량은 못 줘도 뭐 깨지 마라? 바가지는 깨지 마라. 그죠?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지금 병원비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못 본 척, 안 본 척 애써 부인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염소 행위 하나가 뭐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자, 받으리니.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데 뭘로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아니, 다 읽어요. 자,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내 발로 어디를 갔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용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죄를 즐기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눈과 손과 발로 온 몸을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신학자가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참 그 말이 맞아요. 제 가슴에 와닿는데,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우리를 상관없이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을 보면은 뭐요?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에 들어가면은 나를 선한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읽어가면은 나는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가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따라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신학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고, 또 술을 따라가는 그 청년이 술을 끊잖아요. 아,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니까 뭐요? 술을 멀리하게 되고 술을 끊게 되고.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주셨어. 근데 그 명령이 바로 뭐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명령을 가르쳐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명령을 가르쳐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말했던 거, 내가 눈을 흘겼던 거, 내가 무시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써 무시했던 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발걸음을 향해 갔던 거, 내가 삿대질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그 손으로 남을 가르치며 지적하며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그 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행위책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행위책에서 나의 죄, 그러니까 말하면 염소들은요, 거기에 뭐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들도 있었겠죠. 전혀 없었겠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100% 거룩해 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 내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지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보혈을 통하여 회개하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나의 행위책에 있는 죄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그 행위책이 나를 심판하는 거야.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진, 저는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데, 제 지옥 간증을 제가 자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런 것을 환상을 보고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 지옥 가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좋다 라고 안 하시고요, 그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도 피눈물을 흘리시대. 누가 저 영혼에게 살아있을 때 누가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지옥 떨어지는 그 영혼을 보면서도 주님은 피눈물을 흘려요. 그죠? 지옥은 뭘로 떨어진다? 내가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나의 행위책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야. 요한복음 이해 가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죠? 12절부터 다시 한번 14절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죽은 자들이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떻게 심판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이 뭐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와요? 양과 염소 그 말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아주 자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큰 대형교회 이루고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이뤘습니다.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목회자의 행위책이 그대로 불법을 열심히 그러잖아.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정죄에 끌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 갈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누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아멘. 내 죄를 자백하고 아멘.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아멘. 내 죄를 회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개가 나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도 형벌의 등급이 있다 없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은 안 받지만 지옥에도 심판에 뭐죠? 뭐라 그래? 응? 형벌에 지옥의 형벌에도 등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은요 더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가면 그러면서 자 14절 15절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00%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알았죠. 행위로 나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 알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루셨을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야.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로 간절한 바람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까요? 더 큰 막 63 빌딩 같은 그 빌딩을 아니면 만수르 같은 그런 자가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요 누가복음 8장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8장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자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0절
자, 10절 읽습니다. 10절, 11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자,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으로 바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이는 그들로 저희로 보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비밀의, 자,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비밀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요.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다시 한번 시작. 씨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다? 천국 들어가는 비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죠? 나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아멘.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게 아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받쳐서 보세요. 결국은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국은 어떤 걸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하는 사람. 아멘. 다시 한번. 착하고 어떤 마음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믿어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재림하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 와요 안 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요한 집사에게 앞으로 한 40, 60년 더 살게 하실지 80년 더 살게 하실지 몰라. 그지? 한 80년 더 살아. 내가 가서 다 저기 하고 있을게. 다 준비하고 있을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생명을 거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뭘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는 자가 결실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뭐예요? 가을에 추수를 하죠? 봄에 지금 씨를 뿌리고 이틀 만에 그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추수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뭐 몇 달 걸려요. 몇 달, 6달, 7달 뭐 그게 걸리잖아요. 그죠? 덜 걸리나?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해요?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밭을 뭐 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어요.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 아멘.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